은혜의 동산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위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위로란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이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서 읽으셨는데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친히 읽으시고 이 글을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모든 슬픈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상심한 자로 가득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인기가 있는 사람도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육체의 상처를 입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미끄러져 팔다리를 다치고 허리가 상해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험악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육신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외부적이니 치료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내 잘못과 실수로 내 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남편의 실수로 아내의 마음이, 아내의 죄로 남편의 마음이 상합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자식의 마음이, 자식의 죄로 말미암아 부모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물질 관계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 사이가 나빠지고 형제 사이가 원수처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하고 빚을 주고 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반드시 치료를 합니다. 약을 사서 붙이고 바르고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체의 상처가 난 것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 상처가 점점 더 커져서 중환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며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계는 우리 육신이 만족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쓰고 있는 우리 사람이 의식주를 얻으리만큼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먹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채소나 오곡백과만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에 먹을 것만 만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들도 많이 만드셨습니다. 이 꽃들은 무엇을 합니까? 이 육신이 먹고 사는 데는 꼭 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는 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꽃도 좀 봐야 삽니다. 왜 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게 합니까? 사람이 사는데 그만큼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지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고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보는 사람에게 얼마나 희망을 안겨줍니까? 저녁 노을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새봄의 들에서 파릇파릇 올라오는 새순을 볼 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피어나는 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름에 무성한 나무는 얼마나 시원함을 줍니까? 문자 그대로 천자만홍의 가을 단풍, 순백의 겨울 정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대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우리의 마음이 원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자연계를 통해서 받는 위로도 크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세계 어느 책보다도 이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위로가 될 만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환난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시편 50편 15절을 읽어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30편 4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찬송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되신 분이 계십니까? 시편 42편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에 쌓여 사는 분이 계십니까? 이사야 41장을 읽어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을 펴보십시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근심이나 염려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으시고 의심이 생기십니까? 시편 37편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상처가 나서 아픈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죄 사하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의로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사야 9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사망으로 오는 인간의 애통을 위로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3번씩이나 행하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심으로 그 부모의 상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 불쌍한 과부의 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씻어주실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에는 위로해 주시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상징 가운데 하나는 기름인 것입니다. 기름은 우리의 상처에 바르면 고통이 먹고 회복이 빠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없애주시고 빨리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른 상징은 바람입니다. 서늘한 바람은 우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령은 불로도 상징합니다. 불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자연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힘을 주어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우신 주님의 위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심과 염려, 어떤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심령의 새로움과 위로를 받고 힘과 안정,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로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위로받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바나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바나바는 위로를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주고 잘 격려하고 잘 도와줘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위로를 받으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 고통과 근심과 슬픔과 사망 가운데서 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나바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이었습니다.